어제 새벽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 어제는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가룟 유다만큼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분주했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리고 그 기회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행동은 천천히 하는데 속은 굉장히 분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강조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진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 동물의 피를 칠함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구원받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죠. 그러니까 본문 1절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구약의 유월절을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자연스럽게 주목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다가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해 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누구의 생각은 복잡했다고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져 갑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라는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좋은 선생으로 아니까 사람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는데 고민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임박해지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지 본격적으로 궁리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죽일 방법, 합법적인 좋은 근거가 서로 머리를 맞대도 이리저리 궁리를 해봐도 마땅한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체포할 수 있는 좋은 소스, 결정적인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결정적으로, 그것도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근거를 딱 찾아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소스를 주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수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요, 함께 잠을 잤고요, 함께 웃었고요, 함께 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었는데 가룟 유다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좋은 데도 가고요. 그랬는데 한 가지 안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척, 걱정하는 척, 마음이 통하는 척을 했는데 진실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그의 마음에 늘 관심을 두고서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디 있었냐면 민족에 대한 독립과 물질에 대한 애착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민족의 독립을 얻기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에 대한 애착은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가룟 유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무엇을 직감했냐 하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점점 직감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분의 행적을 보니까 민족의 독립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눈치가 빠른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은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게 남은 하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애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가룟 유다가 물질에 대한 애착을 보이자 사탄이 그의 약점을 틈타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가 평소에 늘 관심 있어하고 좋아했던 물질을 선택하도록 그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버립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어 했던 그 물질을 선택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본문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결정적인 이유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힘이 강교해서 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를 속일 수 있겠지, 내가 마귀의 생각을 훤히 꿰뚫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혜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강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고차원적인 생각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계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꾀를 내어서 내가 계획대로 하면 이길 것 같지만 마귀는 나의 그런 생각을 훨씬 더 꿰뚫고 그 다음 수를 생각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마귀는 나를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첫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소스를 주는 대신에 적지 않은 돈을 받았습니다. 은을 받고 팔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몇십만 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두 가지를 순서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연결을 해보시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접근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평소에 물질에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좋아하고 그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물질은 관심사이기도 했지만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시험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통해서 마귀는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는 나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나를 틈을 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 마음에 늘 생각하는 인간적인 욕구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자극하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약점으로만 남겨두시면 안 되고 그 약점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가만히 놔두면 약점이 되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 약점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이 주님께로 가져가면 신앙 안에서 그것이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서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그 연약한 점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두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런저런 가룟 유다는 이런저런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절대 마귀는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시지만 마귀는 여러분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점을 사용하시지만 마귀는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약점은 마귀가 나를 접근할 때는 내가 늘 관심 있어 하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자극해도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는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점이 약점으로만 남지 말고 그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